사람이 건강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힘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앞에서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꿈을 꾸고 끊임없는 공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친구들이 모이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소곤소곤 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자라고 해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또 미래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어느 날 먹구름이 잔뜩 끼고 또 소나기가 막 퍼붓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무서운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면 가볍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통이 그냥 잠시도 쉬지 않고 며칠 또는 몇 달을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심장이 쪼여드는데 쇠로 만든 그런 조임쇠를 가지고 가슴을 막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계속 느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픈데 머리를 막 이런 큰 벤치 같은 거로 그냥 눌리는데 며칠 또는 어떤 경우는 몇 달 동안 그런 심한 두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계획들 소용이 없고, 또 자기가 모았던 것들도 다 소용이 없고, 했던 업적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주 가깝게 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병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아직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이렇게 되니까 아직 나에게는 20년, 30년의 세월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 힘을 모아가지고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능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병이 찾아오게 되고, 평균 수명이 80세, 90세를 하지만 10년은 거의 병으로 보낸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10년 정도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노인병원에 계시든지 그런 아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보낸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이 찾아오게 되면 그 모든 계획들, 노력들 아무 쓸모가 없고, 또 자기가 해왔던 것들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시럽이라고 하는 이런 덫에 걸려서 지금 막 맹수처럼, 덫에 걸린 맹수처럼 막 몸부림치는데 그 빠져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잘도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일이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덫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가?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크게 병에도 잘 안 걸리고
늙어서도 그렇게 혈색만 좋고 잘도 돌아다니고 이러더만 어떻게 그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병도 잘 걸려가지고 그런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이런 시렵에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든지 무서운 병이 생겨가지고 참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시렵의 덫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청소년, 청년 사회 간다고 직장을 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걸 되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굉장히 길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고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설교 사역을 사실은 감당을 해왔습니다. 근데 병이 찾아오고 뭘 보았는가 하면 인생의 딱 끝을, 종착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생은 끝나구나.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돈, 살아온 거 다 소용이 없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인생의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가깝게 있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살아있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근데 뭘 한 끼를 조금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막 제 아내에게 막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맛있다. 최고라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많이 못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살아있어서 뭐 좀 운동을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인들 만나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해받을까 싶어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너무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을 봐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운전할 때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운전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살아있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옛날에는 막 뱀 같은 거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뱀도 좋아요. 살아있는 것은. 독사도 좋아요. 독사도. 안 물리기만 하면,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건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늑대도 좋아요. 멧돼지도 좋아요. 살아있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안 물린다면. 물론 뭐 죽으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참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시편 이 88편은 표제가 조금 깁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 르한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는 좀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에 고라자손 또 에스라임 헤만은 좀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할랏 르한노이라는 말입니다. 마할랏 르한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병의 노래, 병자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어떤 노래인가 하면 병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보통 병자가 아니고 중병에 걸린 사람, 시편 88편을 부르려면 암 이상 정도, 그냥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이런 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88편인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보면 시편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가 있는데 중환자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구나, 중환자실의 노래도 있구나. 이러면 어느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 노래 이런 거 없습니다. 중환자실 노래는 없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 중환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88편은 그냥 중환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왕이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중에서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시편 88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무슨 지시를 내리거나 왕이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임명을 하면 그건 바로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왕의 지시에 대해서 군지렁거리거나 반대하면 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고 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점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것은 즉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이 신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은 신이나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유다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말 안 듣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몸 안에 있는 병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정복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병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병아라, 나가라! 왕의 명령이다. 그런데 병이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병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왕은 자기 몸 안에 있는 병, 이 암덩어리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한번 걸려보기 전에는 얼마나 병이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또 병이 얼마나 교활하고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 중병에 걸렸을 때 살아남으려고 하면 마치 불을 뿜는 거대한 용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의학기술이 오늘같이 발달되지 못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이 중병과 싸우는 투병은 마치 불을 뿜는 용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아니면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도 유다 왕도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그런 사망의 세계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망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하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부인들이 무슨 업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이 쌓았던 모든 업적은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은 그 수고했던 거, 노력했던 거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88편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말로 바로 이 병 때문에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병이 척추결핵성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핵이 폐결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척추 쪽에도 결핵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종기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름이 흐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에 이 그 고름을 하루에 한 종제기씩 받아내요. 고름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한 종제기씩 받아냅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을 보면 히스기야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성전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몸이 말랐고, 그리고 그 환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처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그 종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이제 무화과를 열매를 발라가지고 결국 병이 낫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병마와 싸우면서 거의 죽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이사야도 와가지고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뒤집어가지고 히스기야는 다시 살게 돼 15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암 환자도 많으시고요, 당뇨 환자도 많으시고, 혈관성 질환자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간이 상한 분, 또 신장이 상한 분, 또 우울증 환자들 지금 굉장히 병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굉장히 그 자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돌연사를 하는 겁니다. 돌연사.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해서 돌연사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죽는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죽는 줄 모르고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고 병이 말을 안 듣고 어느 순간 돌연사를 하는 일이 많고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을 쓴 이 시인은 환자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업적과 그의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것은 즉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은 그 사람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미인들은 자기가 취할 수 있었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은 임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이 찾아오면서 그의 모든 인생은 갑자기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본인도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응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가 되고 태양이 움직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통 중에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의 미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미래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병이 생기니까 그 돈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돈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칩니다. 병이 오게 되었을 때 돈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칩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으로 병을 못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벌써 죽도록, 이게 불길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병이 왔을 때 그 지식이 도움이 되냐? 지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야,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도 쓴 사람이 그냥 시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든지 유다 왕이었는데, 그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깊은 병에 걸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절대자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 내 말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티끌에 불과하구나. 내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이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죽은 그날엔 사람들이 좀 슬퍼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지만, 요즘은 더 없습니다. 요즘은 뭐 장례식에 진짜 무슨 발인 예배나 이렇게 가보면 정말 없습니다. 없어. 뭐 한때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래도 없습니다. 진짜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기억을 하는가? 기억을 안 합니다. 책을 썼습니다. 죽은 사람이 책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책도 안 사보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주고 책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공짜로 줘도 안 읽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책을 사서 읽느냐? 안 봅니다.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목회를 해서 큰 예배당 짓고 많은 교인들 모읍니다. 그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깁니다. 은퇴하면 다 뺏겨요. 죽기도 전에 자기 거 아닙니다. 그걸 미리 알고 미리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의 그 미래가 계속 된다고 생각해서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교인들 모이게 하는, 언젠간 은퇴하면 딴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의 총회에, 그 회의에 제가 참석했을 때, 그때 그 총회장이 되셨던 분이 아주 사회도 참 잘 보고 인품도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총회장을 참 잘하시는구나. 근데 그 총회를 마치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병원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어요.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장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도 죽으려고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이렇게 보면 결국 밥 먹은 거, 잔 거, 그리고 애들 낳아서 키운 거.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여러 명 짜다리 낳아서 키웠지만,
요즘은 좀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은 뭐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그럼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고. 기억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한평생을 공부를 하고, 한평생을 돈을 벌고, 한평생 뭔가 하지만은 정말 가치 있는 거, 기억될 만한 걸 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없어요. 기억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기 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자가 병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음소리 내는 겁니다. 아야 아야 하면서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럼 다른 사람 듣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듣느냐? 안 듣습니다. 환자 아프다는 걸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듣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쩌든지 다른 사람 붙들고 자기 아픈 것을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 세 번째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이랬지만 사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일단 힘이 없습니다.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환자는 자기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죽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살 것 같으면 살 것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환자는 일단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환자는 아마 좀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진정이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써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기도합니다. 환자가 힘은 없는데 힘을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만 나옵니다. 이 환자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은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냥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조리 있게 따지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병 낫고 난 뒤의 일이고 막상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조리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웁니다. 하나님 해놓고 그냥 막 웁니다. 그런데 이때 드리는 기도가 이 사람 한평생 드린 기도 중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할 때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기도에 위선이 많이 섞여 있어요. 죽을 병에 딱 걸리고 나면 남은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은 이미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기 한평생에 아마 처음 가식이 없는 진실한 기도를 아마 이 사람이 이때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의사는 나를 고칠 수 없고
병원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발 나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사실 기도가 들릴 똥말똥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말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사실 하나님 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 열심으로,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광기로 미쳐서 한 것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일을 했던 것도 많았던 것입니다. 내 야망, 내 욕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많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도 많았고, 또 그런 가운데 엄난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직하지도 못했고,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병이 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이 사람한테 이게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야망, 자기 욕심으로 일을 했고,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옳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자신 없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뭐라 말해도 안 듣습니다. 요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잔소리로 생각했지 아예 듣지를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이 위선자야, 이 거짓말장이야. 인간들은 뭘 모르고 너를 충성된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넌 거짓말쟁이고 너 위선자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사람이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이 사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살고 싶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내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잘난 체인가? 교만한가?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인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실까요?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듣습니다. 굉장히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무서운 병을 주신 것은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은 이렇게 허망하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치 있게, 알차게, 바르게 하면 살아라. 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이 왕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미리 좌절을 겪고 절망을 겪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끝은 참 끈질 게 없어요.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 한데 끈질 게 없어요. 딴 사람들 다 가져갑니다. 돈 딴 사람 다 가져갑니다. 공부 그 짜다란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제일 끝은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소용이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거 끈질려고 하면 끈질 게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엉뚱한 데다 허비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젊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피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끝을 봐라. 이게 끝이다.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유명해진 끝이 바로 이것이다. 너도 그 길로 갈래.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아픈 시간 또는 그 취직이 안 되는 시간, 진로가 안 열리는 시간이 깊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뭔가 하나는 남기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하나 가치 있는 것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새카맣게 덤벼듭니다. 끌고 가려고요. 죽음으로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불신앙으로 끌고 가서 사탄이 새카맣게 덤벼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실한 기도, 정말 피눈물 나는 진실한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왕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워 사오니, 이 사람의 영혼 속에는 재난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난이 가득합니까? 이 사람은 일단 살 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필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마음의 생각이 우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여기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굉장히 이분이 우울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겪어보면 알지만 몸에 딱 통증이 오면 어떤 사람이 화가 팍 납니다. 그냥 갑자기 화가 팍 나요. 저는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또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신데 잘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아픈 데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그냥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 한 말들도 전부 오해가 됩니다. 전부 오해가 되고 기분이 나쁘게 들립니다. 기분이 나쁘게 들려요. 그리고 생각이 막 납니다. 좋았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기분 나빴던 것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말이 10년, 20년 전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말하는 사람은 기억을 못하죠. 그런 말을 한지 모르는데 그게 전부 생각이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통증이 딱 없어지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통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안에서 상자가 발작을 하는데 진짜 소리를 막 지르려고 해요. 소리를 막 지르고 싶어요. 근데 소리를 못 지릅니다. 왜냐면 소리 지르면 진짜 미쳤다 이러고 또 잡아 가둘 줄 모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아프거나 좀 우울증이 있거나 병이 생기거나 이러면 덤벼듭니다. 덤벼들어서 막 질질 끌고 가려고 그래요.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더 덤벼듭니다. 더 덤벼들어요.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봉사할 때는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전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티끌이고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실제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감하게 됩니까? 사람이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숨 쉬는 게 힘들어져요. 아프면 숨을 쉬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생각, 숨을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숨을 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가래가 더글럭 끓는데, 오늘 밤에 이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연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88편을 쓴 이 왕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가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 왕이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진맥을 하고 왕을 치료하려고 이 약을 쓰고 저 약을 쓰고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보고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이 왕의 병은 고쳐지지 않고 왕의 병은 점점 더 악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은 눈만 빠꼼하게 남아 피골이 상접해져 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고개를 전부 쩔레쩔레 흔들면서 우리 왕은 못 고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왕은 뭐라고 말하면 힘없는 용사 같으며, 이 왕은 옛날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적과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고 많은 성을 함락을 시켜서 많은 적의 부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힘이 없는 용사입니다. 지금 이 용사는 어떻습니까? 이 용사는 힘이 없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이기고 원수의 부대는 무찔렀지만 그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힘없이 누워있는 용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 곧 죽은 자 중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 자기는 왕의 지금 침상에 누워있지만 곧 죽은 자 무덤에 자기를 집어 던질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면 관에 들어가는 생각을 합니다. 관이 다 좁아요. 관이 다 좁습니다. 딱 몸이 딱 끼도록 이렇게 딱 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뚜껑 덮이고 못질을 딱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이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땅 속에 이제 딱 파묻어 놓고 사람들이 며칠은 슬퍼하겠지만 곧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속상한 일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 내버려 두고 세상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버스는 그대로 다니고 지하철은 그대로 다니고 백화점 세일은 그대로, 난 죽었는데
나는 지금 죽었는데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죽으면 안 돼요. 어쩌든지 살아야지. 어쩌든지 살아야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자기만 손해라니까요. 자기만 손해. 뭐 죽었다 해서 버스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지하철 멈추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손해라고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이게 무대인지도 모르고 올라온 거예요. 우물쭈물 하는데 불 딱 꺼지면서 무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우리가 이 무대인 줄 알았으면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음악 잘하는 분도 계시고 연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참 너무 행복할 때가 많아요. 너무 감동적으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무대인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대였던 겁니다. 무대였고 정신도 차리기 전에 불 꺼지면서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라고. 네 시간은 이제 끝나다. 그 다음 배우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다음 배우들이 자기들 연기해야 된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애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저절로 늘는 겁니다. 우리 세대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근데 밑에 막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늙어버린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니까 막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줄 알았더니 맨날 그 아기들이 있으면 내 누군데요? 이러는데 목사님 발음을 못해가 너무 오래가 못하님 이러는 그 아기들이 지금 대학원생 늘씬한 처녀가 돼가지고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내려오면 누가 기억을 해줍니까? 기억을 안 해줘요. 기억을 안 해줍니다.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줍니다. 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진짜 닥치는 대로 사는 인간이 제일 바보입니다. 성공의 길로 가고 권력을 가지고 돈까지 최고로 바보입니다. 최고로 바보예요. 연기인데 연기를 연기답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는 연기도 어렵고 터지는 연기도 어려워요. 터지는 것도 멋있게 팍 이렇게 터져야지. 이 연기는 감동을 줘야 되거든. 여러분, 연기에서 연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사를 외우는 겁니다. 대사를 외우는 거예요. 대사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진짜 그게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 부분을 읽을 때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요. 다윗이 될 때는 다윗이 돼야 되고요. 가룟 유다가 될 때는 절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도 모르는 게 성경도 모르고 엉뚱한 세상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배움이에요? 그거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아예 인정을 안 해줘. 저리 가라 그래. 걸그친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요. 일단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 66권을 모르면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그 엑스트라 아예 대화의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이 주역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배우가 다른 사람의 연기를 흉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정을 다시는 무대에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그거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캐릭터로. 성경을 소화를 해가지고 자기 그 캐릭터를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캐릭터들이 되게 비슷해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딴 데 여성들 보면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구나, 또 같은 데서 수술을 받았구나, 성형수술을 코도 똑같이 생겼고 머리도 똑같이 볶았고, 그러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나의 캐릭터,
나의 그 성경을 소화를 해가지고, 성경을 소화를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의 그 인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해가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가면서, 그런 기회가 이 사람 히스기야에게는 병이었던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여기 시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게 암이라든지 이런 인생의 어떤 실패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을 참 부러워합니다. 존경을 떠나가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강요할 수 있을까? 기독교 강요. 어떻게 그 기독교를 그렇게 요약을 그렇게 잘 해가지고요. 기독교를 요약을 참 잘해가지고. 마지막 편보다는 초판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초판은 한권으로 되어 있고요. 1536년 초판이 참 뛰어납니다. 얇고 참 좋고, 나중에는 굉장히 두껍게 배는데 초판이 참 내용이 좋아요. 값도 싸고 내용도 좋고. 존 번연의 그 천로역정은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책 읽고, 그 그림들이 또 책 출판사마다 그림들이 좀씩 다르니까요. 또 읽고 이러는데, 참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근데 그 책을 쓰려고 하면 12년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싫어요. 12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건 싫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성경을 소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강요를 하는 책을 쓰고, 한 사람은 천로역정을 이렇게 쓰고, 성경 다음으로 또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요. 마틴 루터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위치에 갖다 놨어요. 성경을. 그게 참, 이 전쟁 터질 때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천주교 신자는 십자가를 만지거든요. 근데 이 개신교 신자는 성경을 읽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인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성경을 제 위치에 갖다 놓은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박았던 못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 위치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피난 가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완전 번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합니다. 구약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하는데,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하면서 학벌 주장하고 자기 지위, 그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고, 사실 엑스트라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엑스트라 가치도 없는 사람. 뭔가 남기려고 하면 일단 성경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성경 66권을, 성경 66권을 욥기, 잠언, 구석구석을, 시편 88편 이런 바로 딱 나와. 중환자의 노래. 그러면 경환자의 노래는 몇 장이냐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막 딸딸딸딸 외워야 돼. 이걸 막 외워야 되고,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환자가 되기도 하고요. 막 목에서 가래가 끓기도 하고,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돈도 필요가 없구나. 학벌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 동창회에서 필요 없어요. 죽으면 똑같은 것들이지 필요가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돈이 사람을 못 살립니다. 죽은 사람인데 돈 갖다 놓고 살아라. 그 딴 놈이 다 가져간다고요. 너무 연기인지도 몰랐어요. 이 연극인지도 몰랐어요. 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잊혀져요. 그래서 남 안 하는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 안 하는 짓. 성경을 자관 꿰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꿰야 돼요. 그리고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요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뭔가 저 사람은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왕이 아는 겁니다. 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고 사람들 복종시키고 큰 업적들을 다 하셨는데 남들 전부 다 가져가고 나는 그냥 땅 관 속에 딱 누워서 힘없는 용사같이 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나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살다가 죽으려면 여러분 술 주정뱅이가 제일 낫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나을지 왜냐하면 자기 기분은 좋으니까요. 자기 부인하고 애들은 죽으라 고생하지만 자기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학 짜고 판금 싸고 애들 유학 보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돈 들여가지고 보내고 그럼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고 그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끝에 가가지고 누가 그걸 기억을 해주겠습니까? 그 직위에 있을 때는 막 사람들 권력이 있고 이러니까 뭐 구신구신 하지만 누가 기억을 해주겠어요? 한두 명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명예가 좋습니다. 학벌이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미리 한번 연단을 받아보면, 미리 한번 꺾여보면, 이게 인생이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인간의 문제는 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구나. 그때 우리는 그럼 영원한 게 뭘까?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수작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풀과 같고 지푸라기와 같고 검불과 같다면 영원한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그 모든 성공과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올림픽 금메달 따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받고 대통령이 되고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을 것 같은데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성공은 풀의 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고민할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병들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직장에 없던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결혼 잘 안 되던데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도 별 볼 일 없던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가? 고민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고민할 가치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너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왜 그래 이뻐지려고 애를 씁니까? 왜 그래 목숨 걸고 살을 뺍니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칭찬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막 죽도록 살 빼는데 막 살 빠졌다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딴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입에 발린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구덩이에 자기 나름대로 소외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칭찬하는 게 입에 발리는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소외당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고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 벌집같이 다 사람들이 칸막이를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시촌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칸막이. 그 칸막이에서 죽으라고 헌법, 민법 공부하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어둡고 엄침한 곳에 사람들은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둡고 침침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도라고 말하고, 파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산 넘어 산이라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둡고 엄침한 방에 지금 골방에 다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막 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 빼려고 막 다이어트 했는데 옆에서 누가 얘 너 살쪘어 이러면 자살합니다. 막 죽도록 살을 빼는데 살쪘다 이렇게 말하면 각도만 좀 달리 보면 또 달리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말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의미가 없어요. 속에서 막 분노가, 지금 어두운 방에 지금 갇혀있는데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는데 파도같이 옵니다. 파도같이.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환란이 파도같이 또 오고 또 밀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줍니다. 그 어둡고 엄침한 골방에서 우리를 나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마음속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나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아름다운 음성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 행복해요. 어떤 사람 영어로 합니다. I'm so happy. 너무 아름다운 소리죠. 어린애도 그렇습니다. 어린애도 나 살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애보다 엄마 좋아 그런 애가 너무너무 이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웅덩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깊고 그 엄침한 골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속에 있는 그 분노가 없어지게 됩니다. 파도같이 밀어닥치는 인생의 그 환란에서 벗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려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고독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온 몸에서 영광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죽은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던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다 그렇게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겨서 이 종합이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우울증에 쉽게 잘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맨날 우울증에 걸리는 분이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 아파보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빵점짜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전부 실패입니다. 그런 연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연기가.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내야죠.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고독에 빠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절망해보고 좌절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성공이 이게 참 평범한 거구나. 이 성공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 인생 끝났을 때 성공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죠. 결국은 다 똑같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왜 영원하다고 했을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내 속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내 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들 모래성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늙는 것은 맑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쁘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학자라도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부한 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리 안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치매 올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성경을 내 속에 집어넣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철근 콘크리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 성경이 들어가면 담대해집니다. 기도가 벌써 세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담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가 세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나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깁니다. 병을 이깁니다.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환자가 아프면 눈을 못 뜹니다. 피곤해도 눈을 잘 못 뜨지만은 환자가 눈을 잘 뜰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손을 듭니다. 이게 이 사람의 예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손 드는 방식이 이 사람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훌륭했습니다. 다윗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막 귀한 역사가 나타나겠는데,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은, 물론 죽으면 또 하나님이 또 다음 세계가 있겠지만 아깝다는 것입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참 유령이 나타나 여호와를 찬양하세. 유령들이 나타나서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유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는 권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더 살아야 되는가? 기쁘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일만 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너무 경이롭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도 좋아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도 좋아요. 아직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숨 막히듯이 살았어요.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정말 숨도 안 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돈 번다고 정말 숨도 안 쉬고 너무 빡빡하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막 빡빡하게. 그 사람이 제일 교회에서 나쁜 사람입니다. 숨도 안 쉬고 하나님 일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아프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다가 죽으면 또 딴 사람이 하고 딴 사람이 하면 또 다 바꿉니다. 다 바꿔요.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악착같이 끌어모으고 악착같이 키우고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것의 아름다움.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있는 것의 아름다움. 고통이 치료되었을 때의 감사함, 내 속에 있는 이 고통이 치료되었을 때의 감사함,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그 기쁨. 전에는 방울뱀 굉장히 싫었습니다. 방울뱀 독사니까요. 그런데 방울뱀이 얼마나 그 신기한 겁니까? 꼬리에서 방울 소리 내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 내는 방울뱀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안 물린다면, 안 물리기만 하면, 물리면 신기 안 하죠. 이리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밤에 막 달 보고 막 짖어대는데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동안 너무 공부에 매달리니까 너무 공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봐야 다 쓸모가 없는데. 여러분 영어 우리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마디 씁니까? 못 씁니다. 한마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또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또 해요. 전 세계의 100대 문인들, 전 세계 100명의 문인들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작품을 골라라 했을 때 놀랍게도 돈키호테였습니다.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놈이죠. 그 제가 읽다가 도저히 이 미친놈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읽어야 되나 읽다가 결국은 철로역정으로 바꿨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목사가 이 미친놈 이 돌진하는 이거를 해도 너무하니까요. 근데 이게 1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미친놈들이니까요. 공부 1등 하는 것, 정치하는 것들 다 엉뚱한 것들이거든. 다 미친 것들, 기업가들 다 미친놈들. 돈 키호테거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네요. 얼마나 행복하네요. 여러분, 방울뱀도 이쁘고 이리도 이쁜데 성도들을 만나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성도들 중에 미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다워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할매고 얼마나 좋은데요. 이 병든 왕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죽으라고 하나님이 한 이게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병들 정도로 하나님 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병들 정도로 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처음부터 놀았던 인간은 이것도 몰라요. 죽도록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는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빠진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빠진 부분이 뭔가 하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오늘 살아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살아있는 게. 저는 살아있는 게 너무 좋고요. 살아있는 거. 우리 집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인들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성도를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이 깨닫는 것이 뭔가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는구나. 그럼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내 입에서는 안 좋은 말 나오면서 남의 칭찬 들으려 하는, 그게 오늘 사람들의 위선입니다.
나는 남을 저주하면서 남은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 그런 동교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남을 저주해 주면서 남은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게 제대로 된 칭찬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인사말이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찾고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진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구나. 여기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친구들이 다 멀리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병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친구들 다 멀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일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새까맣게 덤비들던 마귀들이, 병마들이 떠납니다. 전쟁의 마귀들이 떠나고 음란의 마귀가 떠나고. 오늘 우리들은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다른 사람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뭉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병을 이길 수 있고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지만 우리 모두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즐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미인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